이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종국 끝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성공과 실패가 이 세상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법과 의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모든 것이 좌우되며 달려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어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이 로마서 8장의 이 흐름 안에서 왜 이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연유에 대하여 어제는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내주셨으니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여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라. 정죄하는 자가 누구뇨? 죽으시고 더욱이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에 이어갑니다.
어제 나눈 내용대로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마치시는 것으로 서술한 그 이유를 짐작해 본다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구원의 목표는 높고 아득한 데 비해 신자 자신은 연약하여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지라 쉬 절망하고 좌절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허술한 실상이 낙심과 좌절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목표와 소망에 대한 불안과 회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이 시종일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지 않을까? 저는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제 나름대로 처절하게 경험을 했었죠.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더 이상 연약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안전성을 확신케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며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 과연 죄 많은 그 무서운 죄 많은 나를 맡기고 기대고 의지해도 좋을 만큼 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지, 그리고 이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던져서 믿고 의지해도 좋을 만큼 진실하신지 그 여부뿐이며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며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 이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던져서, 모든 것입니다. 내 일부가 아닙니다. 내 전부 모든 걸 던져서 믿고 의지해도 좋을 만큼 진실하신지 그 여부뿐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 점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즉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이보다 앞서 언급한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범위와 경계가 어디까지든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라고 한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내걸고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던져서 맡기고 기대고 신뢰하고 의지할 그런 분 아닌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와 화목하게 하시며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에도 이를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리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하시며 도우시는지 세세히 밝혔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밝힌 다음 결론지어 요약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조목조목 세세히 밝혀주시고 나서 결론지어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하시는 우리를 대적할 세력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내주셨으니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보여준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믿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내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 일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중에서 으뜸이요 절정이요 또 그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독생자를 내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 중에서 으뜸이라 절정과 핵심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리라 값없이 베푸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그 일이 즉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이 장차 베푸실 모든 은혜의 토대와 근거이며 또한 그 보증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죄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된 거, 이렇게 끊임없는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 속에서 그러나 주와 같이 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그 근거 토대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기에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왔죠. 앞으로도 그래야죠. 그러셔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에도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만 자랑하게 해주시라고 149장 찬송입니까? 오직 그것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주어 구속을 성취하신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 또는 나의 무엇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적 성취는 큰 의미가 없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겠으나 실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무엇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성취가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크고 결정적인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이에요. 예.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확정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성취가 바로 우리 구원의 토대가 견고히 서게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된 것과 직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려서는 안 돼요. 근데 혹 예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것이 가려지는 집단에 있어 본 분들은 압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무리 속에 있어 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제가 그런 경험자 아닙니까? 예. 10대, 20대에 율법 앞에서 무력한 처절한 고통을 겪었고 30대에 한국교회 이단을 대표하는 그 어두운 집단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오만한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해내니 주세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당연히 주셔야지. 그들의 공포되는 설교, 그들이 써낸 책 속에 절대 이런 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 분자들에게 전한 말,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박하게 주의 은혜로 진실되게 주님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는데 제가 그 이단의 그 신학교 거길 다 제가 졸업 한 달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끄집어 냄을 받았다는 고백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변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고 그것도 차후 세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었고 이미 교역자였고 거기서 설교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거짓 죽이는 복음으로 설교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 거죠. 그리고 살려고 이제 정통 신학교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교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뛰쳐나와 가지고 막 신학교를 찾아 헤매는데 원서를 딱 받아보니까 원서를 제가 이제 구입하는 데 가서 딱 받으니까 오늘이 마감이에요. 오늘이 마감. 그때는 인터넷도 없을 때 집사람 학교로 뛰어가고 나는 본적지 가서 호적 떼오고 바로 그 한나절 안에 정신 없었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장로교회의 정통적 신학을 훈련하는데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한번 붙었어요. 뭐 이건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랑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처절하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제가 바른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장로교회의 온전 정통적인 신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시간마다 이게 말씀이 부딪히고 틀리니까 그 겸손하시고 한국 교회의 참 위대한 신학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느냐. 예, 어떤 좀 예, 성격이 괄괄한 교수님은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자퇴하시라고 나가야 된다고. 왜? 저는 살아야 되니까 질문을 쏟아낸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저 때문에 유익했다고. 근데 왜 제가 우리 동기들이랑 붙었느냐 하면, 한 번 제가 역정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신학의 말씀에, 신학의 정통 그 역사를 지켜오는 이 신학교의 고마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당신들 죽을 고생 안 해봐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 안 해봐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들 정말 고마움 모르는 것 같다. 어쩌면 당신들은 그야말로 그 온상에서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고이고이 이렇게 보호받은 그런 그 묘목이나 식물처럼 당신들 너무 감사함을 모른다. 이 잘못된 말씀과 잘못된 신학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헤맸던 나 같은 사람은 지금 1시간 배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떻게 당신들이 나보다 더 감사해야 되잖아. 그런 죽을 고생 안 했으니까. 근데 왜 감사하지 않냐고, 왜 툴툴거리냐고. 제가 이렇게까지 1학년 때 우리 동기들하고 제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요, 이 얘기를 한 것은요, 그런 어두운 데 가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교묘하게 가려져요. 그리고 그 거짓 지도자가 교묘하게 부상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돼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교회, 정통적인 교회로 이제 되돌아온 거죠.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신학 수련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린 요지 하나. 목사를 따르면 안 된다. 목사와 가까운 게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다. 이것도요, 보통 저로서는 심각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어쩌면 어두움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제가 사실은 준비된 내용에는 없지만 결부되어서 제가 말씀을, 어차피 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지어내거나 남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고, 그 말씀 앞에서의 연약하고 무지함에 대해서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무서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경험서부터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결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믿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믿어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믿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생명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성취, 구속에 다 바탕을 두고 근거를 두고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받는 은혜잖아요. 우리 솔직히 어떻게 몸이 다시 사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지? 어떻게 알지? 아니 영원히 사는 걸 어떻게 알지?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두운 밤하늘에 그 빛과 같이 비춰지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증거받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소망이 있게 하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6, 7, 8장의 주제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죄와의 싸움, 안팎의 죄와의 싸움이요. 우리 스스로는 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순종케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소원을 갖게 되고 거룩의 열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된 이 은혜의 그 결정적인 근거, 토대는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그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확정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견고히 서게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된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여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감히 이를 부인하고서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대상, 곧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른 점이 또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말할 때는 보통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와 토대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믿음과 구속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근거하여 반문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언제? 창세전에 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대적하며 고소하겠는가? 즉 그의 죄를 문제 삼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바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라.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라는 말 속에 함축된 그 뜻을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정당성과 근거는 충분히 확보된다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그 시행에 대하여 누구도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만큼 선택의 이런 정당성은 칭의에까지 자연히 이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칭의의 근원을 선택에까지 소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의 믿음이 배제되거나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칭의가 선택과 결부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으로 이미 우리의 칭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결정과 시행이 아들을 죽음에 내주심으로써 아들을 그 십자가 그 죽음에 내주심으로써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사실 즉 의로움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춘 방식으로 실현된 역사적 사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의로움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춘 방식으로 실현된 그 역사적 사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시고 더욱이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더욱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완벽하게 의로움의 토대와 조건을 갖추게 된 만큼 누구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죄라는 말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로서 살지만 아직은 완전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을 통해서 힘들게, 힘겹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온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정죄할 수 없다고. 누구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완벽하게 그 의로움의 토대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로 언급된 것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와 구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나 요한일서의 두 구절을 인용해 드리면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여 이미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이 사죄의 은혜에 관하여 가르친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친히 죽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으로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인을 위해 변호하시는 그의 대언이 얼마나 힘이 있으며 강력할 것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알리고자 그의 간구는 하나님을 따라서 드리는 간구라고, 성령의 간구하심은 하나님을 따라서 드리는 간구라고 앞에서 밝혔습니다만 우리 죄인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언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누가 나를 위한다, 가족이 나를 위한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가 나를 위한다, 그거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 느낌과 그 고마움을 여러분이 살아오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관계의 그 참 기쁨과 위로를 지금 천지의 이 주인이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온 교회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그 배려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어찌 우리가 우리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위해 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있고 내가 행한 일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런 면이 많아도 너무 많사오니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 주옵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되어져 갈 수 있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